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귀한 음성과 뜻을 알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잠언 5장 1절부터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헌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사람들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내게서 멀리하라. 그의 지물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홍대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부진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해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3절의 말씀 보면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말 잘하고 나 위해 준다고 잘해주는 그런 사탕 발림 같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음녀의 꿀이 떨어지는 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이렇게 보면 아주 꿀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고 그 아주 입에 기름이 흐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지혜로운 자는 멀리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 지혜가 떨어지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듣게 돼 있어요. 나 좋아하고 나만 위해주고는 것 같은 느낌의 그 꿀 떨어지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이 원래 그런 거겠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대단하다 여기면 그렇게 좋은데, 성경에서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음녀의 꿀 같은 입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사람들의 맨 마지막은 꼭 쑥같이 쓴 결론이 나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워서 나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경우들을 봐도 옆에서 사탕 말린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겼을 때 배신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친하고 저렇게 칭찬하고 대단하다 여기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갈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만약에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좀 쓴말하거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둘 텐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깝게 지내거나 그들과 그렇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물을 떨어뜨리는 듯한 옆에서 이야기하는 아부성 발언이나 이런 식의 좋다 해서 옆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대비 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자, 보면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그 음녀와 같은 단물을 입에다 이렇게 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을 곳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계로 끌고 가서 맨 마지막에는요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단물 빠는 듯한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해갖고 가게 되면요 완전히 지옥 같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완벽하게 망하게 해서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그 녹은 사람은요 자기 가는 길이 막 지금 비포장도로고 뭐 문제가 많고 다 그런 건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땐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 눈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보이고 막 그냥 도로도 안 돼 있고 뭐 이 난리가 나는 판국인데도 그 음녀가 이야기하는 달콤한 말이 있으면요 절대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집 문에도 가까이도 가지도 말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그 사람 고칠 생각을 하거나 뭐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보면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평생 쌓았던 영광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정진우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나름 나름 지킨다고 뭘 하면서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쁜 짓 안 하고 온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음녀의 달콤한 꿀 같은 이야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평생 했던 것이 내 존영이 완벽하게 무너진대요. 아이고 뭘 자기만 그거 봐 그렇게 했지. 그 전에 했던 거는 오죽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얘기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수완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 생명 숫자를 써서 이제 사람이 사는 생명의 연한이에요. 그러면 몇 살까지 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 수완이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함의가 뭐가 있냐면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가 그 사람의 영광의 수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요. 왕이 이제는 자기가 왕좌를 그만두고 나서 그 왕이 그만두면 이제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옛날 왕들이야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저기가 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수완이 차서 내려놓고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들에게 그걸 물려줘요. 그럼 아들이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완이 차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그 평생 했던 영광이 그 이후에 이름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 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음녀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게 되면 내 수완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이게 내 재물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재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산대요. 다른 사람이 내 평생 일한 거를 다른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비참하죠.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수고했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의 영광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자기의 살았던 것을 후회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정말로 옆에서 그 가르쳐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지만 음녀의 달콤한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꼬?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꼬?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보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대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고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요, 정말로 천지가 뒤집어져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합니다. 진짜 사람 바뀌는 거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람 함부로 바꿔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맞아요. 제가 저희 둘째 딸하고 얘기하다가 여차저차저차 얘기했더니 아빠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생각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에 대한 게 참 결론적으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 성경은 계속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뀌어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음녀의 말은 달콤하고 입에 꿀 같아서 계속 좋은 말로 해요.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결론적으로 좋은 결론이 안 나고 내 재산을 다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고 나를 사지로 죽을 자리로 끌고 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자리로 가져가게 되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앞에 눈에 뻔히 여기 낭떠러지랑 이런 이상한 게 보이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게 이 잠언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대 얘기를 했지만 3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죽어라고 자기의 본능을 이기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남았죠. 그 부모들이 그 유업을 받아가 또 계속 또 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본인으로 왔을 때쯤 됐을 때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켜나가고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바뀌어야 돼요. 말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녀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뭐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패망. 지금까지 패망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옆에 꼬이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옆에 꼬이면 결국엔 이 잠언 5장에 있는 말씀 대로 그대로 되는 거를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언 5장을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되고, 입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그 말씀을 들으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승리가 있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존영, 그죠? 우리 10절 말씀, 아니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 존영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가지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대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건 영광스럽게 그 모든 일을 마친다는 뜻인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자기가 평생 쌓아놨던 영광 다 날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까지 덤으로 받는다 이 뜻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면은 모든 것들이 이 말씀드린 거에 반대로 네 수완이 더욱더 길어져서 그 영광의 날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재물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풍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 수고한 모든 것들로 사람들로 기뻐하고 내 안에 그 모든 풍족한 것들이 더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으시게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음녀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내 안에 모시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혜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그것을 완성하여 지키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